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10일 수요일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 생각할 문제: 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었는가? 포로 중에도 어떤 희망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멸망의 원인과 회복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신은 구체적으로 17절에 바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태양신이고 아세라는 달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것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따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재앙 가운데에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운명이나 개인의 모든 운명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등한히 할 때 저주를 받는 영적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온 민족의 역사도 그러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영적 법칙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제시될 것입니다. 잠시 예레미야서를 살펴본다면 예레미야, 그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지정하여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보내신 선지자라는 의미일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등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이방인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던지신다는 그런 기별적인 의미를 그의 이름 속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회복하실 약속도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수줍음과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흔히 눈물의 선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의 기별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룩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627년부터 기원전 585년경까지 유다왕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시대의 마지막 남방유다의 마지막에 보내어진 선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 605년 BC 605년, 2차 포로 BC 587년, 3차 포로 BC 586년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의 기별이 얼마나 절실하고 또 그의 가슴 아픔과 눈물 흘림이 얼마나 참으로 비통에 쓰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포로 중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도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울며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형편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는지를 생각해보고 아마도 다시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람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자상하시고 긍휼 많으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가정에서 행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 성읍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위하여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복음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의 행복을 그래도 유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읍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달콤한 소리로 우리의 귀에 맞는 소리를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는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교과는 포로 중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불행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곤경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그 공경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진 끝날이 있는 고난이기에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서는 이 70년의 기한이 거의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70년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레위기 26장 4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오늘 우리가 짓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 세상의 우물가에서 무언가 찾으며 기대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용기와 힘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비할 데 없는 사상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금사슬로 우리를 붙들어 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기와 힘과 인내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참으로 공경에 취하고 멸망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큰 그림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므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난을 차지했던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판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즐거움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믿으면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희망의 줄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